할렐루야.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축원드리며 설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이날 거룩한 날 안식일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 하늘의 양식 아버지 저희들이 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증거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아까워 더러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육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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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마음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갈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주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없이 축복된 인생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창조해 놓고 보시기 좋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그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기에 좋게 뭐든지 보기에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복 받는 자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쓰레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에요. 똥이라고요. 똥, 배설물이에요.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학벌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 문벌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가장 귀하고 좋고 행복하고 가치 낼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 받는 길임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동하고 힘든 거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줘야 되고 저런 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 수준 정도는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체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허물과 악함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이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에겐 여전히 쓴뿌리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고치시고 또 선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좋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그 상황을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면서 나의 쓴뿔의 연약함을 만들어 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상황에 짓눌리거나 눌리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상황에 눌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상황에 눌린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좀만 아파도 병들어서 암 걸린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가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프면 암 아닌가? 난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 노후는 어떻게 살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 불안이 막 나를 막 엄습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정말 사막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막에서 늘 예수 없이 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고 내 상황은 안 좋기 때문에 미래도 불안, 지금도 불안, 미래도 불안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내가 전도받고 만났을 때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딸아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딸아 사랑한다. 저는 살아있는 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살아있는 신을 만나고 싶어서 부처에게 절에 가서 108번 절도 해보고 수도 없이 절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법당에 가서 그러나 조용하고 정적한 그거 외에는 나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도 나한테 걸어오지 않았고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부처를 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조각해 놓은 것을 걷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어려운 삶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부처를 믿으면서 또 점도 치고 또 굿도 해봤고 그러면서 해보니까 또 들어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혹 빠지는 거예요. 또 혹 빠져갖고 굿이라면 막 몇백만 원 그때 돈 주고 막 굿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굿도 했더니 또 잘 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혹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 항상 내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요. 그를 시키는 대로 했고 저에게 기도도 했지만
불안해들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이렇게 주지만 그를 따라서 끌려가다 보면은 멸망이거든요. 멸망의 길로 결국 인도하기 위해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점을 치지 않거나 또 구술 안 하거나 또 돈을 부적을 쓰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정말 우상을 숨겼던 자로서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랑한다. 살아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해서 그 포근하고 따뜻함이 뭐였냐면은 마치 내가 고향에 돌아오고 마치 엄마의 고아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고아같이 불안하고 막 어찌 살 바를 알 바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 너무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고아같이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막 풍랑 앞에서 막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 불안이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그 포근함이 따뜻함이 오면서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 무엇일까? 성령이 내게 임하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에게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내 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점을 보고 내 식대로 그 식대로 살았던 게 그게 죄라는 거를 내 영이 알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도 좋아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틀려요. 그리고 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우상은 죽은 데다가 귀신들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은 어떻게든지 귀신들 절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절할 때 그 종이 되거든요. 종의 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전전긍긍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허물 있고 그런 걸 다 아세요. 근데 그걸 다 감싸 안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기도 그 초시자 때 새벽기도 다녔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는 걸 빌면서 하나님 깊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요, 내가 돈을 주고 비나이다 내 소원을 얘기해요. 소원을 들어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하고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좋아질 거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잘 될 것이야. 이러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나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꿈과 비전과 사랑이 없고 그냥 우상은 비나이다 내 소원만 막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축복할 거다. 너 이렇게 하거라. 도둑질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거라. 몸과 함으로도 벌써 음행을 품은 것도 죄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뭘 하면 해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고 그걸 지키며 또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나 이랬어요. 나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상처가 됐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 교제를 참 기뻐하세요. 근데 우상은요, 귀신은 그런 거 없어요. 비나이다 돈 주소 뭐 주소 그리고 굿하고 돈 주고 부적 쓰면은 끝이야. 근데 뭐가냐? 그걸 줄 수는 있는데 계속 두려움으로 날 갖고 가는 거야. 생활이 한편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시면서 그 구원을 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면서 그걸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셔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님을 믿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빠 한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1, 2층에 2, 3층을 그것도 판넬로 조립을 한 게 아니라 철근을 박아서 콘크리트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에서 걸렸지만 그 무일푼 1700 마이너스 가지고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진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또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고 그분을 또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살기 이전에는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수도 없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동이 다 낡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께 찾고 찾아서 하는 때 상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이사를 안 다녀도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막 짐을 싸고 지고 막 풀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또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세요, 안 주세요? 상 줘요.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고 어찌할 수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 받는 걸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그 복이 뭐에 비유하냐면 여러분 나무가 그 강변에다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물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의 물에다가 이렇게 뻗치고는 여러분 여름이 오면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어디다 뒀어요? 물가에다 뒀잖아요. 물가에다 그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다가 뻗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뻗쳐서 하나님 안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가 물가에다가 뿌리를 뻗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모든 걸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뻗쳐서 그 하나님의 물가에다 담궈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너에게 더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또 입이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입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 뻗치고 하나님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입이 나무가 청정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들이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뻗쳐 있어요.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뻗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그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 땅이 쫙쫙 갈라져서 나무들이 타 들어가는 거 아세요? 올해 가뭄이 있었잖아요. 올봄에 풀들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열매도 엿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거예요. 아카시아 그 꽃이 활짝 피지도 않고 그냥 노릇노릇 끝나더라고. 그러다가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요. 이렇게 가뭄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어디다 댔어요? 물가에다가 강변에다 뻗쳐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뻗쳐놓잖아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가뭄이 오면은. 근데 가뭄은 나무에게는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입이 청정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물어져요. 말라버려. 인생이 피폐해요. 다 말라버려요. 돈도 마르고 인성도 마르고 하는 일도 마르고 관계도 마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뿌리를,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에 뿌리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물어져요. 인생이 가물어버려요. 다 말라고 비틀어져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고 하느님이 형통하고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 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을 뻗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강변에다가 뿌리를 뻗친 나무는요,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니, 더위가 너무 덥고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어떻게 열매가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다 댔기 때문에, 물가에 강변에는 그 뿌리를 뻗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런 나무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항상 뻗쳐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근데 대충 하는 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고 대충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또 내가 성경도 읽었다 안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대충 따는 거랑 이렇게 겸해서 해버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띄엄띄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귀하게 알고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전폭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집중하면 1등 해야 해요. 내가 집중하면, 뭐든가 집중하면 잘하잖아요. 운동도 집중하면 잘해요. 그런데 운동할 때도 막 텔레비 봐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벌써 다리가 풀려요. 뭐든지 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핸드폰 옆에 두면서 전화 오면 다 받고 또 기도하면 저도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시간을 많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만 우리 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아까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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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자, 시편 46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시면 그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야, 내가 그 여호와의 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도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시편 62편 8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렇습니다. 시시로, 시시라는 건 뭐예요? 모든 시간마다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이것이 없어서 불편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 이래서 기뻤고요. 하나님 이래서 슬펐고요. 그 모든 걸 이렇게 너무 자질구레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마음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른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냥 뭐 업무적으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오늘 친구가 이랬는데 이래서 좋았고 선생님 칭찬해서 좋았고 또 선생님한테 꾸중들어서 또 좀 마음이 상했고 그런 얘기 하면은 부모가 싫어해요? 아니잖아요. 더 좋아해요. 부모가 더 좋아해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이해도 가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아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가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있었어요라고 자기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토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단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우리를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그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너는 물된 동산. 여러분 물된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된 동산이 뭐예요? 동산은 낮은 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물을 댔대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강변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물가에 나무들이 뿌리 내리는 물된 동산. 그러면 이 물된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물가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하고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는 그 산일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여러분 샘 보면 산에서 샘을 파면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샘을 예전에는 샘을 팠잖아요. 샘을. 그래서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이게 그 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약수도 없잖아요. 그게 샘이에요. 그 샘은 산에서 그 물이 나오면서 끊임이 없는 게 샘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거. 그래서 이 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힘의 원천, 계속 솟아나니까 힘의 원천 그리고 또 어떤 그 잘 되는 그런 원천을 샘이라고 그래요. 샘은 계속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 인생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다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들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넌 너무 인생 막막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러분 나의 도움이 그냥 일반 사람이 인간이 돕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저희 교회에 벽돌을 섬겨주신 김성호 목사님 딸이 23억 연대보증에 많이 휘말려 들어갔고 집을 다 팔고도 길거리에 나앉고도 이렇게 정말 거지가 될 신세만
신세가 되었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딸이 연대보증 23억에 빚을 졌는데 그걸 갚아야 된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교회 건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벽돌이 없어서 벽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벽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네요. 뜨겁게. 제가 벽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벽돌 값을 이제 지출해 주셔갖고 벽돌을 싸게 됐는데 그 뒤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자기 딸이 23억 연대 보증한 걸 갚아야 되는데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되게끔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움이 어디서 왔어요? 그 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희를 도와주세요. 연희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연희가 이렇게 23억의 빚에 연대보증을 졌대요. 그래서 빚을 집이 다 하고도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하나님 연대보증에서 풀어주세요. 보증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연대보증을 그 도움을 어디서 왔어요? 천지를 지으신 연희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오림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든지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풀어주고 열어하십니다. 하나님 풀고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귀는 저주를 줘서 막히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풀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축복의 하나님, 풀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남의 사람도 하나님 믿음이 신실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사람 만날 때도요 복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어렵고 저주 주는 그 악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 만남 그런 사람을 결혼하는 거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에요. 빛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먹고 사는 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먹고 자고 이게 생명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뭐 소망 있고 막 힘이 있어야 되는 안 그래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육은 먹고 마시는 육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생명이 빛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육은 무익한 걸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하는 게 영이에요. 지금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고 그러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도움이 그에게서 오는 것을 아버지 신뢰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단번에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정하고 그 가문을 해도 하나님 걱정이 없고 아버지 그 실과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